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붓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오늘 여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는 6.25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미국의 많은 교회는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쉼없이 흐르는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을 잘 유지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질병과 사건, 사고가 어디 안전한 곳 한 곳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이나 좌절이 결코 어울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때때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그 수렁을 빠져나오는 비결이 있었으니 그 비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을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았다고요? 격려할 줄 알았다. 자기 영혼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속으로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소생해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과 내일로서 신명기서 강해 설교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모세, 백전노장의 모세. 그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씀을 남기는 게 이제 33장, 34장이지 않습니까? 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 120년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정말 불세출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보산에 올라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리라.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남기고 싶은 120년 인생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보고 가장 필요한 중요한 최종적 유언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왜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33장에 딱 들어오니까 6절부터 25절까지 각 지파들을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축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계속 읽으셨습니다. 스불론과 갓과 납달리 아셀 지파 다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지파에게는 영광을 주옵소서. 이 지파에는 어느 지파보다도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이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축복들을 다 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서 이제 26절을 다시 비춰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수론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수론. 무슨 뜻인지 아셔요? 여러분의 주석책을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의 의로운 백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말이에요. 딱.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내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수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수론을 호칭하고 나서 오늘 결론인데요. 29절을 몇 번 읽으면서 오늘 암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29절 갑니다. 가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그랬잖아요. 여수론이여 이 말입니다. 여수론이여 너는 어떤 자로다? 예,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아무개여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준아 너는 행복자로다. 대준아 하지 마세요. 저만 할 테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시작. 대준아 너는 행복자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행복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 벌어서 행복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다? 아, 오늘도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노력으로 쟁취한 행복은 한시적이고 또 불완전하죠. 언젠간 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그렇죠. 예, 영원한 안전, 참된 행복자. 오늘 이걸 지금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행복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영원한 안전과 참된 행복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다. 이 행복이야말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은혜의 근원, 행복의 근원, 안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외부적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에도 외부적으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의지하던 그 걸출한 리더십 모세가 지금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편한 땅이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요. 한마디로 뒤에는 고난이고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딱 온갖 질병과 분쟁과 이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냐? 어떻게 믿으려는 거냐? 29절 다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딱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요. 왜 행복하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합시다. 우리의 공적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칭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밤에 모든 장자가 첫 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정말 앞에 그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물속에 수장이냐 애국 군대에 잡혀 죽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아니 광야를 걸어도 물은 없고 나중에 목 타 죽게 생겼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이 누구고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제가 그러네요. 딱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40년 동안 먹는 것이 그 살아난 것이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 아닙니다. 우리 공적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방황할 때 불러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불러주셨어요. 아니 죄악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들을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렇습니다. 의를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의롭다고 하셔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애굽의 재물과 음식을 부러워하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없다. 왜?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왜 행복자인가?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까지요. 그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를 치러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뭘 치릅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려올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시는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와,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비켜가고 면제가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풍랑을, 환난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공동 운명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원리를 알고 있던 구약의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 하나님이 계신 성,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임을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냥 주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곳곳은 안전지대, 그분이 방패가 되는 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안전지대인 거죠.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면 안전할까? 저기 가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죠?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이거는 이제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주님이, 전지전능한 주님이 못 오시는 곳도 있나?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죄가 가득한 곳.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은 그냥 유기한다고 그럴까요? 방법은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죄들을 옮겨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니까. 믿음의 자녀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쓴뿌리 견고한 진들이 모두 물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가정이 되었던 본당이 되었던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누리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핵심인데, 이거는 영원한 안전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성결한 곳에 있다.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친히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야말로 영원한 안전한 곳 아닙니까? 자, 29절 세 번째, 어떤 때에 우리가 이 행복자를 느낄 수가 있느냐, 깨닫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이 어떤 무기입니까? 방어도 합니다. 동시에 공격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검이며 영광스러운 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성도들 마음에 수시로 집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넌 불행자야. 네가 어떻게 감히 행복해? 네 인생 스스로 알잖아. 비참한 인생. 너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네가 불행해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좌절시킵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죠. 왜? 이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네요. 요즘은 현 시대는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전을 못 느끼니까, 행복을 모르니까. 그냥 마귀의 공격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그냥. 여러분, 지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어젯밤에도 12시부터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막 마귀들 난리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사단 숭배자들이요, 미국을 저주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걔네들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철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이 마귀가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기세를 떨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시편 말씀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주지 뭐. 주 너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제대로 된 말씀으로 한번 호통을 치셨는데, 혹시라도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자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승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최종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지금 온갖 질병과 분쟁과 이런 사태들이 걔네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득세한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이긴 것 같아요. 질병들이, 이 팬데믹이
인생들을 나라들을 점령했다고 막 그들은 막 축제를 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좋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시잖아요. 반드시 그게 드러나잖아요. 시간만 가면 다 드러나요. 사망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 육신을 관 속에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자축의 잔을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근데 문제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권력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트럼프나 문재인, 김정은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죠? 네. 아니, 재물이, 돈이 행복할까요? 재벌에게 물어보세요. 빌 게이츠라든가, 예, 온갖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자, 우리가 정말 이래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 참된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자유잖아요. 참 진리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깨달음이 있죠. 깨달아 보세요. 자유하지요. 풍성하지요. 부부가 가장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이, 사회가 가장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권력 상관없습니다. 건강, 그것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준행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안전하고 행복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다 보면 저절로 필요들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오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오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다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행복자로다.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내가 칼이 되어줄 거니까, 최종적인 승리까지도 보장하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속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에 속고, 예, 불행에 속고 속으면은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경배하는 거지만 이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는 천지가 개벽을 하고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지역에. 우리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지역.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크리스토 톰이 있어요.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은 황후죠. 유독시아의 그 간교 때문에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납니다. 근데 제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든 이 고향 이 땅을 쫓겨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도 묻는데, 나는 뭐 별로 가져본 것도 없지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인거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가 될 거고요.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인다면 나는 스데반이 될 거고요. 저들이 매로 쳐서 나를 내다 던진다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행복자 누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흑암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영원한 안전지대고 참된 행복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불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죠. 결론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하고 또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몰랐을 때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우리를 영원히 안전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왜? 거기서 우리는 변화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전 아브람 목사님이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요, 그 속에는 영원한 안전이 있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복자로 살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영원한 안전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패와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최종적인 성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행복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